남자의 저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개역 한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너는 흙이니. 아멘. 예. 남자의 저주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주님으로. 그래서 이 타락한 그 원인과 이유와 결과에서 이 남자의 저주에서는 자기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을 먹은 거예요. 선을. 그래서 자기의 의의 관점으로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자기 성취욕을 누리려고 열심히 일만 하기 위해서 그가 일에 대해서 죽기로 살기로 일을 하는 그런 실상을 남자들이 막 일에 미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지도 않는데. 돌아보면 빚만 남았는데.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저주에 걸린 거라고 보면은 확실해요. 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추서.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에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에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네. 아담과 하와 그 부부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 의로움에 잡힌 거죠. 자기 의로움에 잡혀서 자기가 뭐를 해야 된다는 필살기의 어떤 자기 만족의 일을 해봤자 생계 유지의 수고로움과 고생만 남았죠. 선한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 나온 게 아니고 자기의 죄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란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네.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담의 입장에서는 현주소 아담은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허락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방어, 부인과 니 때문에 내 때문에 하면서 니 탓이야 내 탓이야. 그게 우리가 살면서 내 탓이요 하면 되는데 니 탓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다 죄성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니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서 자기 방어 능력, 좋은 방어가 아닌 죄를 정가시키는 방어, 그런 방어 능력의 죄성의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이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의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닙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의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아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를 추방하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었어요. 이거는 땅의 일만 하라는 거죠. 하늘의 어떤 영향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영적인 안식의 누림의 삶에서 이 영적인 안식의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노동의 수고의 세계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만 하는 겁니다. 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엔 다시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네. 여기서 전환점이 와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영적 낙원이 되는 회복의 차원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관점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입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 실상을 만나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말을 하잖아요. 그건 말이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낙원의 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저는 이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선포하려고요. 그래서 다 쓰러뜨린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읽어주세요, 사모님. 위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탕자예요, 탕자. 거듭나기 전 또 하나님이 입히시는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는 탕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탕자는 쥐염 열매를 먹죠.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를 먹지 못하고 기름진 가시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피폐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다고 하고 우리가 껄껄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슴에 흉배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줄 아는데 내 의로 살아요. 이게 지엽열매 먹는 탕자예요. 그런데 여기 고목사님 24강에 지필자잖아요. 그러면 고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이게 글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왔을 때 고목사님이 이 강의 그대로 읽어라. 이 강의 그대로 해라. 3000번 말하셨어요. 근데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목사님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 강대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가슴의 흉배, 이 가슴이 뽀개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 존경한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를 기다려, 그런 가짜는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지 않고 있구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요게 애통한 심령이 올라와야 돼요. 애통한 심령이 올라오면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믿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24강에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사모하고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24강을 지으신 그를 믿어야 돼요. 그의 말에 순복이 돼야 돼요. 저는요, 여기 오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에 들어간 자를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와 같이.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나는 들어서 알아, 깨달았어, 내가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 의예요. 그게 남자의 저주예요. 내 의로 하지. 첫날 해보세요. 백날 해보세요. 저주 아래 있어요. 근데 저 목사님한테 아부 떠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리예요. 진리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을, 그 신을, 그 말씀이 하나님 되어 하나님이 말씀되게 하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잠깐 그랬어요. 목사님, 저요 목사님 진짜 존경하는데요, 저 목사님 말 안 듣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대로 하라는데요, 내가 그대로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 이렇게 뭔가 너무 뭐라 그럴까, 막 좀 창피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 저는 목사님 말 들을 거야. 나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 24강을 했잖아요. 근데 24강을 하는데 목사님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첫 출강이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 전에 한 거는 가짜다, 저주다, 남자의 저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늘 말씀에 그래요. 그대로 하면 능력이 붙는다고, 능력이 온다고.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에게 경험해야 있는 거예요. 먹는 자만 아는 거예요. 예, 먹는 자만 아는 거예요. 본인들에게만 아는 거예요. 본인들 양식이고 본인들 몫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고 그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을 씌우셔요. 생각이죠, 생각.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씌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행해지는 하나하나들이 보물이에요, 보물. 너무도 귀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물함에 이거를 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게 용서가 됐든 사랑이 됐든 이해가 됐든 그 보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보물이 내 거예요. 함수경 목사님 내 거 못 뺏어가요. 그죠? 그랬듯이 그 보물이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보물을 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여기서 정말로 여기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랑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해의 관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강의하실 때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 충만히 잠기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춤을 추는 걸 기뻐합니다. 네.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입은 옷이 입혀졌어요. 근데 형들이 배신을 했죠.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근데 저는 여기 아니래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팔려가는 것도 종살이를 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런 거를 저도 삶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보디발이 집에서 정말로 충성하고 일했는데 그 보디발이 아내를 통해서 모함과 음해를 받고 저기 감옥에 지내는 시간 동안 또 그 보디발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조차도 하나님의 시간대다. 이러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요셉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차원에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면 원망이 우리를 끌고 가요. 지옥으로, 타락으로 끌고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삶에서 묻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를 늘 용서와 사랑과 이해 차원으로 저는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내는 삶을 이루는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명곡 있잖아요. 목사님 명곡, 세계적인 명곡.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니.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 있어요. 그 죽음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요셉에게 이런 하나님의 귀한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감동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또 인장 결제권 있는 옥새를 주시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런 금사슬에 버금술에 당신의 영에 채워가는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꺾여서 주의 나라 된다면, 꺾여서 주의 일이 된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가 하시는 일에 그 수레에 내가 태워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입니까? 이래서 사람에 의해서 입히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입히신 거기 때문에 벗길 수도 없고 저주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 영성은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 거룩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비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롭게 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사라져 가는 쉼과 안식의 차원에서 에덴 동산이 우리의 삶의 근원인 구루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면, 저는 이게 너무너무 와닿아요.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이 된다면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말씀이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